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9절 말씀부터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이 있던 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리의 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힘을 쓸 것이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살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보존하는 각처에서 계획으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아멘. 33절부터서 42절 말씀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일곱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너희 여호와의 절기니라. 너희는 공파에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째 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시루와 정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모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나 너희는 내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을 지킬지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절을 거두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마다 다 초막에 거두할지니라. 아멘. 지금 오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첫째 주부터서 제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년 동안 지키는 절기를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라고 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을 부르는 이름이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또 유월절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것이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초실절을 지키게 되고 이건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오순절까지가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래서 유월절부터서 오순절까지 50일 기간 동안에 함께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절기가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이 같이 이렇게 지내져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가 건기 때 6월절부터서 오순절까지의 절기는 계절적으로 보면은 건기 때에 진행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리고는 우기 때가 되게 되면은 초막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 초막절은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이 초막절이고요. 이런 이 초막절 기간은 이제 우기 때 이제 비가 오는 시작하는 무렵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러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통일성을 이루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인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되면은 신앙들이 각각 다 달라지게 되니까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모여서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신앙을 통일을 이루어가게 되고요. 이런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확립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또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퇴보했거나 또 잘못된 신앙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를 삼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게 떠나게 되고 내가 부정해지게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그들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몸의 행동으로, 생활로 이런 모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려고 많이 애를 써야지. 그래서 항상 이 정결례식을 늘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 정결한 물로 자신을 씻어서 정결해지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들이 끊임없이 축구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을 하는 이유가 누구와 함께 살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봤던 것은 6월절 기간 중에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 33, 41절 말씀은 초막절 기간 중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고하게 감사를 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몸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모든 걸 자기들이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감사할 때에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때에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감사에 표현할 때 드리는 것인데 에트로그라고 하는 과일이고요. 그 옆에는 하마타라고 하는 것은 잎이 많은 그 나무 가지입니다. 나무 잎입니다. 잎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룰라브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말하게 되고 그리고 아라바는 이제 버드나무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를 근거하는 말씀이냐? 여러분 23장 4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3장 40절 말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새들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은
이것을 합쳐서 황금띠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감게 되고요. 그리고는 1회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저걸 들고 번제단을 돕니다. 번제단을 돌면서 그냥 돌 때 이렇게 이러고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갈 때 이걸 흔들어요. 이제 동서남북 상하로 흔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상하로 흔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서남북 하늘과 땅으로부터서 내게 임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종류를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광야 생활. 우리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을 때에, 그리고 이거 두 개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실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 두 곳의 이스라엘에서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셨다. 돌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드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제는 끝내게 하고 마침내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광야 생활 40년을 무사히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것을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왜? 요단강가에가 물이 많기 때문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요. 건너가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보는 것이 어떤 나무냐? 버드나무를 많이 봐요. 버드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은혜에 감사다. 잎이 많은 무성한 나무가지는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보게 되니까 너무나 풍성하고 기름지고 나무도 많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는 과일은 우리에게 풍성한 소득을 주셨다. 풍성한 소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이 감사 속에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들 때 지난날의 사람들이 평탄한 중에 오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냐? 아니라고 하죠. 광야 생활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전쟁 중에서도, 또 이 가나안 땅의 생활이 항상 풍년만 드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때 보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가뭄들 때도 많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분들이 흉년 들었을 때에 수확물을 거둬들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거둬들이게 되면은 희망을 가지게 되고, 첫 번째 이들이 흉년 들게 되면은 우리는 이 흉년이 들면은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양식부터는 먼저 염려하고 걱정해야지. 근데 이분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흉년이 됐을 때에 식구들이 먹고 살 양식부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걱정하냐? 금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거둬들이냐 못 거둬들이냐,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부터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이런 가운데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현실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데 감사할 것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뭘 감사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할 내용이 이제 뭐냐? 저도 이제 감사절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되지? 어떤 은혜들이 있었지? 특별한 것이 없더래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보살펴 주신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가만히 생각해봐서 날마다 살아가는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이 있었고 또 위기 때마다 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이 있게 되고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돌보심으로 그것이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저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걸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이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뒤돌아봐야 돼요. 그걸 느껴야 됩니다.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게 우리가 감동이 되고 또 감격하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런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이 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유월절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구원의 은혜를 또 끊임없이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은혜가 이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쳐야 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오순절이나 수장절이 이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게 되고 오순절 절기가 있게 되고 또 초막절을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는 이것은 농사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일용할 양식, 소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은 것을 감사를 드려요.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이 비를 구하고 이슬을 구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절 때는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면 이 기간 중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생활하면서 첫째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가를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베풀어 주셨던, 돌봐주셨던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그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초막절로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 사람이 혼자 서 있는 저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 때에 밑에 성경 구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118편 25절 요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이 번제단을 돌게 된 이 번제단을 왜 저 말씀을 암송해서 도냐면 이 그림 가운데 안 나왔는데 남서쪽에가 이제 이 번제단의 남서쪽에가 버드나무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버드나무 초막절 때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그 버드나무가 물이 없으면 버드나무는 즉각 반응이 나타나서 점점 순식간에 말라갑니다. 일주일 딱 지나고 나면은 잎이 많이 달렸던 게 다 떨어지고 일주일 되면은 그 잎이 이제 다 떨어지고 무성한 가지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버드나무가 물이 없어 말라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버드나무처럼 우리도 역시 말라져 가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저 버드나무가 물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라고 이것을 돌면서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 때에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 중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초막절 기간 중에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은 수전제를 지나게 되는데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다가 번제단에 보면은 이제 이 물을 붓는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 물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를 지켜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신 그 은혜에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앞으로의 나의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은혜 오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밥을 계속해서 매일 하루에 3끼씩 계속해서 밥을 먹어야 건강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육 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같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은 이렇게 감사절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을 물질로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물질 드리면서 그 물질로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그 소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소득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또 절기의 제물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서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은 이래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반드시 제물과 함께 드리게 되는데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것을 하지 말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파에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안식일 제물도 드리고 그 외에 너희의 헌물도 드리는데 그 헌물 또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 제물 드리는데 서원제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제 제물 드리는데 그 외에 또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 외에 평소에 그들이 드리는 것이 안식일 되면 안식일 제물 드리고 매일같이 상번제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그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또 헌물도 드리게 되고 또 서원한 사람들은 서원제 제물도 드리고 또 자원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다 하면 자원제 제물 드리게 되고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고 소득의 10분도 드리게 되고 천열매도 드리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동시에 이 절기 때가 되면 그 절기에 해당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뭐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그리고 초막절 때는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거둬들였던 소득물 중에서 천열매 그리고 11절은 마을 단위로 수레로 싣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수레도 장식하고 또 소도 장식하고 그래서 마을 단위로 이 싣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제사장은 이것을 받아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요제와 거제는 둘 다 흔들어서 드리는 것인데 거제는 위아래로 흔든 걸 말하고 요제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흔들게 되는 것이고 왜 요제를 드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서 와서 이 소동물을 거두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레인과 제사장들이 분배해서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고 거제로 드리게 되는 것은 상하로 이제 흔들게 되는데 그 이제 제사 때 이제 그렇게 드리게 되고요. 이건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이제 가져가는 몫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렇게 드리는 절기 때에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뭐 일반적인 제물도 드리고 상번제 제물도 드리고 5대 제사 제물도 드리고 서원제 드리고 자원제 드리고 다 드리는데 순서가 다 이렇게 돼요. 아침에 해 뜰 때에 아침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상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가 필요하면 속죄제, 속건제가 필요하면 속건제, 또 번제가 필요하면 번제, 이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리면서 같이 어울려서 드리는 것이 소제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원제 예물 드리죠. 또 누가 또 자원하는 사람에서 자원제 예물 드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절기 예물을 드립니다.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을 드리게 되고 이 예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이죠. 하나님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그날 드려야 될 예물이 오후 상번제에 빠지고 다 돼요. 그래서 아침 해 뜰 때부터서 하루 종일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해지기 전에 오후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들 때 뭐 수양이나 혹은 수송아지나 수염소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런 모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 드리면서 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그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렇게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그 표현을 하게 되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이 예물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을 무엇을 담았는지 크게 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에 내가 이런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 내가 준비하는 예물 가운데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여러분의 아무리 감사하다 할지라도 예물을 드리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물 드림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감사한 걸 하나님 보여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또 구하는
또 여러분의 행동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생활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여러분이 지키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시고 또 이 은혜가 내게 매일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은혜를 늘 구하면서 생활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면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